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초콜릿 케이크를 사랑하고 좋은 영화를 사랑하며 물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때로 모호하고 가벼운 감정의 표현에 그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사랑은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을 넘어선 우주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거대하고 본질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가정이 모여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죠. 말씀 나눔이 끝나자 어머니는 갓 구운 첫 팬케이크 접시를 두 아들 중 한 명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팬케이크를 받지 못한 다른 아들이 볼멘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말씀 못 들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자 팬케이크를 받은 형이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 되어보는 건 어때? 이 짧은 대화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 얼마나 쉽게 말하면서도 그 본질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는 서툰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종종 배 속에서 느껴지는 간질간질한 감정이나 특정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한 좋은 느낌과 연결짓습니다.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해, 나는 이 직업을 사랑해와 같이 아주 가볍게 사용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을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깊은 여정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생각해왔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속성, 그분을 그분이게 하는 완전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 영광, 거룩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선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는 행동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의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는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이라고 정의하실 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해 당신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 근원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면 사랑 그 자체로 정의되는 분,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만약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그분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느 순간 사랑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즉, 사랑은 당신이나 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 훨씬 전부터, 아니,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도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이셨다면 사랑할 다른 대상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대체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존재하셨다면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사랑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기적이지 말라고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모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심오한 진리인 삼위일체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홀로 외롭게 존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지만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지만 이 세 분이 함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할 대상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 안에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속에서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는 관계, 즉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 안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격이라는 가족으로 묘사합니다. 그분들 안에서 사랑은 끊임없이 샘솟고 흐르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축제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이 신비로운 사랑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아들을 높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들은 그 영광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완벽한 사랑의 순환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들을 증거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삼위일체의 사랑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엄청난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마. 내가 너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할 존재들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인류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보고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많은 하객을 초대하여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파티에 초대된 손님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파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탄이 이 사랑의 관계를 방해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 그분께 등을 돌리고 반역했습니다. 파티는 엉망이 되었고 우리는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딜레머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 만든 이 존재들이 망가져 버렸구나. 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서 독생자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아들을 파티를 망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망가진 우리를 되찾기 위해 바로 그 아들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과 제가 이 우주적인 사랑의 축제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사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생각해보세요. 꽃집에 오래 머물면 우리 몸에서 꽃향기가 배어나옵니다. 향수 가게에 있으면 온몸이 향기로워집니다. 우리가 머무는 환경이 우리를 물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랑이다. 나의 가게 이름은 사랑이다. 만약 내가 내 가게에 머물지 않는다면 너에게서는 사랑의 향기가 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사랑 없는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엉뚱한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우리와의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십니다.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만 머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기심과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본성과 다른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좋아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좋아함은 감정입니다. 우리는 초콜릿 케이크의 맛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은 감정을 넘어선 결단입니다.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책임감 있고 긍휼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을 사랑하기 때문에 맛은 좋아하지 않는 채소를 먹기로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당신과 닮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시원한 탄산수처럼 우리의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저 아이가 나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내가 저 아이에게 나 자신을 더 보여주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소리쳐도 우리의 삶에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본성과 전혀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심판날에 대한 놀라운 담대함을 줍니다.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비디오 테이프처럼 상영될 그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모든 순간에 가산점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아픈 사람을 돌보았을 때, 하나님의 가족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했을 때, 그 모든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의 가산점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차들이 꽉 막힌 도로에서 꼼짝 못할 때 버스 전용 차로의 차들은 시원하게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길로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볼 때, 내가 다른 영혼을 만지는 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나는 너에게 막힘없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 있는 경험의 특별한 길을 열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영원한 사랑을 마음에 새기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 사랑의 축제가 시작될 때 우리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랑을 살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넘치는 사랑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